말씀 제목은요, 떠나심의 은혜, 십자가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D-Day, 오늘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기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은 무리가 아닌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다시 다락방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핵심 메시지가 선포된 하늘나라 비상 대책 회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그 다락방에 초대된 제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편한 순종이 생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똑같이 마지막 어제 만찬 장소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할 장소를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복음 22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앞뒤가 맞는지 따지거나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굳이 이런 세세한 심부름을 제자들에게 시켰을까요? 그것은 곧 닥칠 고난의 풍랑 앞에 서기 전에 주님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경험을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머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은 결국은요, 내가 직접 경험한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믿음의 지도를 받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부터 성도님들이 받는 성경 공부와 목회자들의 지도, 그리고 앞서는 목자들의 겉면, 그리고 우리 제자 비전 학생들이 교육 선교사님들로부터 받는 양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가이드가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때 헬멧을 쓰라는 지도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헬멧을 쓰면 머리 스타일도 망가지고 참 귀찮고 거추장스럽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잘 타는데, 그리고 나는 자전거 베테랑인데 라는 확신이 있으면 더더욱 어떻게 해요? 그 헬멧을 쓰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사고는 늘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 비전에서 가까운 거리라도 꼭 헬멧을 쓰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장식품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당장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개성을 가로막는 해방꾼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먼저 사신 분들의 주시는 그 가르침은요, 때때로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따라가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설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가이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판단력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셨음을 주님께서는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지도의 진가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가는 인생의 거친 고통과 부딪힐 때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주님 곁에서 최고의 지도를 받았지만 자기 유익과 기대라는 틀 안에 갇혀 주님의 가이드를 마지막 순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주님을 미련 없이 등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존심이 앞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유다처럼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말씀의 안전본을 기쁘게 쓰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방해하는 간섭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깨닫고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경험적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떠남이 처소를 예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 뭔가 화려한 예수 혁명 정부가 세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관이 될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내각 구성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현타가 왔겠죠. 멘붕이 온 것입니다. 이러려고 내 생업과 3년을 이 예수께 바쳤나? 라는 이 허탈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사라짐은요, 제자들을 버리는 방치가 아니라 바로 더 큰 세계를 준비하는 사랑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침묵의 순간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고통의 때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떠남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곁에 계시면 당시 유대의 땅에만 머무셔야만 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으로 오셨기에 이제는요, 시 공간을 초월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떠남과 예비함의 원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들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군대에 가는 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군대 갈 때 앞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로 파송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당장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결핍과 단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떠남의 시간은 그 아들이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장성한 남자로 훈련되어 돌아오기 위한 예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동안 아들이 돌아와 머물 방을 깨끗이 치우고 더 성숙해진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성장이 없고
예비함이 없으면 돌아올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과 결핍 혹은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떠남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신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더 아름다운 처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오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떠남은 곧 성령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곧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주님의 떠나심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처절한 죽음이 부활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떡을 직접 배불리 먹었던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을 그림자처럼 따라한 자도 제자 훈련의 핵심 과정을 다 거쳤어도 정작 본인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그 제자였던 빌립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마당을 수십 년 밟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수료하고 무거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며 엉뚱한 표정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훈련 받았어. 나 교회 생활 베테랑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경력은 그저 목에 걸린 화려한 금목걸이 같은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는 감상용 보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렸던 잔혹한 흉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요, 우리 삶에도 그런 죽어짐과 도려냄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예리하고 비싼 수술용 메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메스가 의사의 손에 들려 환자의 골문 함부를 가르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메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메스가 살을 가를 때 통증이 있고 피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피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과해 암덩어리를 도려내야지만 그 환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메스입니다. 내 자존심을 가르고 내 안에 지독한 죄의 종량을 도려내는 실제적인 아픔이 있어야 바로 그때부터 그 치유는 우리 자신과 가정에,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아 남들보다 똑똑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혈기와 내 고집, 내가 최고야라는 생각하는 그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연습을 이 새벽에 하기 위함입니다. 공부하다가 힘들 때, 친구와 다퉈서 화날 때,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훈련,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 십자가는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부적인가? 아니면 내 매일의 삶을 도려내고 고쳐가는 능력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욕심이 십자가에서 사라질 때에 비로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떠남이 있어야 성령이 오듯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만 구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로 직접 올라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편한 순종이 생명을 지킵니다. 거룩한 떠남이 처소를 예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처절한 죽음이 부활을 깨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셔야 할까요?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박혀있는 하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24시간의 일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실제여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 학생들은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며 본당에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인내 테스트가 아닙니다. 내 육체의 본능이 배고프다, 먹고 싶다라고 소리칠 때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전 순종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쇼가 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밥 한 끼를 굶으며 느껴지는 그 작은 고통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거대한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체감해 보자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 빈자리를 내 안에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애통으로 채우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내 배를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보다 내 고집을 더 앞세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오늘 하루 나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영적 축소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없다면요, 우리 남은 일상의 평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온종일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운전할 때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일터에서 땀 흘릴 때도,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도 내 자존심에 혈기가 올라온다면 즉시 그것을 십자가의 형털에 매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라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의 고통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아침을 부르는 필연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불편의 자리에 서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이 예비하신 참된 회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소망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신비를 온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